세상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불변의 진리가 있지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공의와 불의가 벗이 될 수 없습니다. 기름과 물이, 아니 더 정확하게 갱류와 휘발유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불변의 진리거든요. 빛이 왕노릇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죠? 그러니까 이 빛을 차단하게 되어지면, 빛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1초도 안 돼서 어둠이 왕노릇 하지요. 공존이 안 됩니다. 공존이. 사람 속에는 심장이 있거든요. 심장이 23초 만에 오장육부 사지백체 모든 신경세포까지 피를 공급합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거든요. 생명입니다. 반대로 멀쩡한 사람이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죽었다는 거죠. 심장이 멈추게 되어지면 피가 오장육부 사지백체에 공급이 안 되어집니다. 여기서 뭡니까? 모든 오장육부 사지백체 모든 기능이 단절입니다. 단절이 되는 순간 썩습니다. 부패가 됩니다. 부패되면 마지막 뭐가 됩니까? 한 줌 재가 됩니다. 아니, 한 줌 흙이 돼서 결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어지죠. 공이 중요하거든요. 의가 중요하거든요. 한 가정에 한 사람, 한 교회에 한 사람, 한 나라에 한 사람 공의롭게 서게 되어지면 결국은 불의가 감히 어찌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바다의 염분이 2% 내지 3%라 그지요. 염분이 바다에 소금기가 바다의 염분이 2% 내지 3%가 밖에 안 되는데 인간에 의해서 온갖 오폐수가 바다로 스며들m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23%가 되어지는 이 염분이 바다를 1000년 전에도 지켰고 만년 전에도 지켰고 지금도 지키고 앞으로 지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공의가 중요한 거죠. 제가 몇 번 써먹었습니다만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교회 봉고 몰고 다닐 때입니다. 교회 이웃에 이제 주유소에 들어갔습니다. 갱유를 공급받는 거지요. 이렇게 기름을 주입하던 주유원이 얼굴이 샛노라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무실로 들어가요. 한 1분 있다가 사장님이 쫓아나오더니 저한테 큰 절해 90도로 절하더니 아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주유원이 갱유를 공급해야 되는데 휘발유를 공급했습니다. 죄송하지요. 한 10분만 기다려 주시면 안에 있는 모든 기름을 다 빼내고 대청소를 해드리고 갱유를 공짜로 만땅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습니다. 아니, 갱유와 휘발유까지 섞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빛과 어둠이 오늘 제목 그대로 상관할 수 없다는 거죠. 불법과 공의가 상관할 수 없다는 거죠. 죽음과 생명이 상관이 안 된다는 거죠. 기름과 물이, 갱유와 휘발유가 상관이 안 된다는 것이지. 오늘 본문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 땅입니다. 두 사람이 장정인데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군대 마귀가 들렸어요. 마귀가 얼마나 센지 마귀 이름이 군대 마귀라요. 여단급이 아닙니다. 사단급이 아니고 군단급입니다. 1사단, 2사단 하는 걸 한국에 3사단까지 있다 합니까? 바로 그와 같이 대군대입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대대도 아니고 연대도 아니고 사단도 아니고 뭡니까? 군단급 어떤 귀신이 이 두 사람에게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이 어땠습니까? 귀신이 들어가니 나와 관계도 안 되고 그 사람과 내 속 사람과의 관계도 안 되고 나와 가족과의 관계도 안 되고
나와 동네 사람과의 관계도 안 되고, 나와 같은 말입니다. 이 고을 사람과 관계가 안 됩니다. 동창하고도 관계가 안 됩니다. 어떤 누구도 관계가 안 되고 모든 관계가 차단돼 버립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안 됩니다.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인데 교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갑니까? 죽음의 현장, 사망의 현장 같은 말이죠. 어둠의 현장, 모든 것이 정지되어진 현장, 그 공동모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끝은 사람인데 사람 노릇을 못합니다. 단 1%도 교제가 안 됩니다. 고래 고함만 칩니다. 군대 귀신들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고래 고함을 지르고, 끝은 사람인데 사람 행사를 단 1%도 하지 못한 이 사람은 군대 귀신 들린 자다.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은 거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어디까지? 옛날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는 것처럼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들은 예면하고 사람들은 군대 귀신 들리라고 어때요? 도외시하고 사람들은 멸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거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두 사람이죠. 보는 순간에 합창을 하듯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입니다. 이 기상천외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부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에 생각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파 사람들 뭘 연구합니까? 성경을 연구합니다. 왜 연구합니까?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를 어떻게 고대하면서 성경을 평생 대를 이어서 1000년,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뭡니까? 성경을 파악하거든요. 사두개인은 사두개인 시점에서, 서기관은 서기관 시점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시점에서, 시점이 조금씩 틀립니다만 결국은 성경을 파악하는 이유와 딱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야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나타나셔야 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동상 가운데 나타나셔야 되겠네요. 그와 같은 심령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게, 다른 말로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갈망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3년 동안 함께 따라듣는 12제자들까지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기분 좋을 때는 정치적인 메시아다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헤롯을 물러치고, 게레도당이죠. 헤롯이 이장된 정부죠. 로마에 헤롯 정부를 물리치고, 더 나가서 로마 심정을 물리치고, 심장부죠. 정치 심장,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 땅을 어떤 정권을 잡게 되시면 내가 우의정이 되는가, 내가 좌의정이 되는가, 내가 영의정이 되는가, 이따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거든요. 오늘 현대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 여러분 말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주방장 아저씨로 여긴답니까? 여러분 말고요, 의식주 해결해 주는 물로 합니다. 밥그릇 크게 만들어 주는 물로, 예수님 우리 가정의 수입이 많게 해주십시오. 올해는 수입이 더 많게 해주십시오. 올해는 매출이 더 많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올해는 우리 기업이 더 장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올해는 우리 남편이 진급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많고 많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를 주방장 아저씨로 여긴다 아닙니까? 같은 말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도 그죠, 똑똑한 현대인들도 예수는 따라가는데 예수를 어떻게 해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로 생각하거든요. 선물 주는 물론이요. 우리 다은이가 그 수준이 아닌데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산타 할아버지 선물 주는 물로 생각합니다. 아들 장례 보내주고 딸 시집 보내주고, 그죠?
취직시켜주는, 그저 선물 주는 분으로 생각하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청진이 있던 아저씨, 내 질병 고쳐주는 아저씨, 내 암덩어리 고쳐주는 아저씨, 내 평생 이 두통으로, 편두통으로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 청진기 있던 예수님이시여, 내 그 편두통을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뭡니까? 맥가이버 아저씨로. 맥가이버. 어떤 것도 고쳐. 딱 손만 끄덕하면 막 고쳐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똥포 아저씨로 그죠.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오늘날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수준에 머무는데,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예수를 보는 그 순간에 당신은 존귀하고 존귀하고 위험하고 위험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 나와 당신은 상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빛과 어둠이 상관합니까? 어떻게 불법과 공의가 상관합니까? 어떻게 사망과 생명이 상관합니까? 어떻게 물과 기름이 상관합니까? 어떻게 갱유와 석유가 상관합니까? 어떻게 갱유와 휘발유가 상관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당신은 빛이신데, 당신은 공의신데, 당신은 생명이신데, 당신은 하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그리스도이신데, 땅에 있는 내가, 사망인 내가, 불법인 내가, 불의인 내가, 귀신의 어떤 기름 부음을 받은 내가 어떻게 당신과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관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이 정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라고 중간 결론 내린 줄 압니까? 제 신학입니다. 주관적인 신학입니다. 귀신은 뭐처럼 안다? 귀신은 귀신처럼 안다. 사람들은 몰라요. 안다 하면서 모르는데 귀신은 알아요. 자기를. 귀신은 귀신처럼 아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그 순간 당신은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다가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나와 당신은, 나는 감히 당신을 상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떠나소서. 이 대목을 좀 생각해야 돼요. 이 귀신이, 군대 귀신이 누구를 괴롭혀요? 죄 없는 두 사나이를 괴롭히고 있으면, 지가 괴롭히고 있으면서 나를 괴롭히지 마시고 떠나소서. 예수님이 작업을 하신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은 없지만 군대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그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죠.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돼지떼, 돼지떼. 2,000마리라고 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2,000마리가 돼지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서 또 그 돼지도 그만 발작이 일어나서 바다라 해서 거기는 바다가 없거든요. 바다에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몰사당하는 모습이에요. 그런 가운데 어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두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제 나와 속사람의 관계가 되어지고, 나와 부인과 관계가 되어지고, 나와 가족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와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진 가운데 교제가 되어지고, 정이 통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코이노니아가 정확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믿음이 뭡니까? 김세윤 박사입니다. 신학 박사인데 이분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 안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4가지.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내가 성경을 믿습니다 하면 이 4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안다는 거예요.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는 것만큼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의지가 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교회를 의지합시다. 누가 의지합니까? 아는 것만큼 의지가 되거든요.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원하시네 이 말입니다. 구하시네 구하시네 이 찬송을 있다 아닙니까? 의지한다고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만큼 의지되거든요. 내가 내 남편을 아는 것만큼 의지가 되고 자식도 마찬가지 내 부모를 아는 것만큼 부모를 의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세윤 박사님 이야기가 믿음이 뭐냐 네 가지 요소 있는데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지만 아는 것만큼 의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의지가 되는 것만큼 뭐가 되고 순종이 되고 순종이 되는 것만큼 마지막 네 번째로는 뭡니까? 산소망이 넘친다. 아무리 씹어먹어도 공감이 돼요. 믿음이 뭡니까? 알아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의지하는 거라요. 믿음이 뭡니까? 나도 모르게 순종이 돼요. 순종이 하는 것만큼 죽고 나서 소망이 아니고 천국 가서 소망이 아니고 좀 전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떤 칠흑 같은 어려움과 어떤 행편에 있었든지 산 소망이 넘친다는 거지. 그죠? 희망이 넘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죠? 군대 귀신하고 달리 오늘 현대 그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더 나가서 심지어는 그죠?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 우리의 선조들이죠. 우리의 원조상 아담과 이브까지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면서 안락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안다 했지만 잘 몰랐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 같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사람이 어때?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안다 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뭡니까?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성령의 조명 에바다恩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주여 오늘년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학생이 언제 제일 재미있습니까? 방학 들어갈 때가 재미있습니까? 아니면 방학 마치고 개학할 때 재미가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한자 두자 알아갈 때 밤을 새우면서 어려운 수학을 풀어가는 가운데 새벽 2시쯤 돼서 그 수학 문제가 풀릴 때 와 나도 이 고등 수학이 풀렸다 나도 인류대학 들어간다 이때 최고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의 즐거움은 방학에 들어갔다 방학이다 졸업이다 이때 즐거운 것이 아니고 진짜 즐거움 한자 두자 알아갈 때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예수님을 알아갈 때 성령님을 알아갈 때 교회를 알아갈 때 말씀을 알아갈 때 재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요. 오늘 현대 아픔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요. 알아야 되지요. 그럼 두 번째요. 더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 낮에는 빛을 상관했다가 저녁에는 어둠을 상관하고 교회에서는 공의를 상관했다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불의를 상관했다가 엄청난 가오를 범하지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생명과 상관합니다. 와 하나님이여 하늘에 소망이 넘칩니다. 부활의 생명이 내게 차고 넘칩니다 라고 했다가 그저 집에 가서 여기서 이야기 듣고 저기서 이야기를 듣으면 아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딸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지나가는 나그네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하다가 나도 모르게 어디에 빠집니까? 시리에 빠집니다. 공포에 빠집니다. 실망에 빠집니다. 한숨을 쉽니다. 뭐가 사깁니까? 은혜 받을 때는 생명과 상관했다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사망과 또 상관을 하고 한마디로 기름과 물이 섞일 수가 없는데 갱유와 휘발유가 섞일 수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과 동시에 섞이는 큰 아픔들이 오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로 말할 것도 없고 구약시대 인물도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상관이 여기 상관에 따라 내 어떠함에 따라서 상관이 자꾸 바뀐다는 거죠. 무엇에 따라서
이해 타산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심지어는 내 체면의 어떠함에 따라서 상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빛과 상관했다가 어두움과 상관하고, 진리와 상관했다가 비진리와 상관하고, 생명과 상관했다 같은 말입니다. 부활과 상관했다가 사망과 상관하고, 하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과 상관했다가 세상에 더러운 귀신의 그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과 이에 다산에 었다 해서 백에 그었다며 상관하는 큰 아픔들이 태고 이래로 지금까지 일어난다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요. 휘발유 차에, 가솔린이죠. 휘발유 차에 갱유를 집어 엮고 시동을 건다든지, 반대로 갱유차에 디젤이죠. 휘발유 고 시동을 그 운전했나 봐요. 안에 소위 말하는 거죠. 엔진, 내장 다 다치죠. 못 쓰게 되죠. 말문하는 거죠. 몇천만 원짜리 되는 그 자동차도 그 뭡니까? 그런 장비도 엄청난 가오가 나타나는데, 우리 인간이 빛과 어두움을 사귀고, 빛을 사귀었다가 어둠을 사귀고, 진리를 사귀었다가 비진리를 사귀고, 같은 말입니다. 생명을 사귀었다가 사망을 사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속이. 엔진이 다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엔진이 다치는 거는 5천만 원짜리 차, 4천만 원 차가 다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은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뭡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우울증이 일어납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대인 공포증이 생깁니다. 너와 나 관계가 막힙니다.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너와 나 관계가 막힙니다. 너와 나 관계가 막히는데 은수 아닌 은수가 되어 지금. 새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왔거든요. 2024년 새해가 왔거든요. 새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며칠도 안 지났는데 나에게는 희망이 안 보입니다. 이런 멍청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인데, 빛의 아들인데, 안 믿는 사람도 이 소리 하면 안 되는데, 믿음의 아들이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 봐도, 우리 자녀를 봐도 빛이 안 보이고, 직장에 가도 빛이 안 보이고, 교회 가도 빛이 안 보이고, 나에게는 빛이 안 보입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이 난리가 일어나는 소동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답이 있지요. 답은 간단합니다. 앞에서 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뭡니까? 안다는 거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성령의 조명, 에바다 은총 속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압시다. 군대 귀신들이라도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당시에 사도계인도 몰랐고 바리새파 사람들 몰랐고, 특별히 서기관은 더 알아야 되죠. 하루 24시간 같으면 근 하루 20시간을 말씀을 필독하는 거예요. 근 20시간을. 차로 18시간에서 20시간을 필독한,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놓고 하루 온종일 말씀을 필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 내 필독합니다. 너무너무 주님을 섬. 이런 사람들까지도 메시아를 못 봤는데, 하나님 아들을 못 봤는데, 누가? 참 군대 귀신 들린 자는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안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을 설교하는 저를 보면서, 여러분 서로를 보면서, 주여 나도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알아도, 죄송한 표현입니다, 제대로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상관이 되거든요.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상관입니다. 이 기독교 용어입니다. 특수한 용어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거든요. 사라 나이가 89세거든요. 상관 안 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이 100세 다 된 노인들 어떻게 상관합니까? 부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안 되고 있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나가는 나그네 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이 기쁨입니다. 웃음입니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이삭이다 말입니다.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알았죠. 하나님을 알았죠. 그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죠. 순종했죠. 소망이 넘쳤죠. 그날 밤에 99세 노인하고 89세 노인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99세 아브라함하고 89세가 된 사라하고 손을 잡고 어때? 그 뭡니까? 내실에 들어갔어요. 상간이 일어났어요. 부부 관계가 일어났다면 이것이 상간이거든요. 일치되는 거예요. 연합되고 일치되고 하나됨이 바로 상간이거든요. 여기에서 뭡니까? 잉태가 되어졌고 여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이삭이 나오죠. 이 기독교 출발이거든요. 약속의 출발이거든요. 이 상간이란 말이 기독교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간이 뭡니까?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한 뭡니까? 여자분이 데이트를 합니다. 2년 동안 교제를 합니다. 양부모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첫날 밤을 보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상간입니다. 나와 그가 신뢰 속에서, 사랑 속에서, 친밀함 속에서 연합되고 일치되고 하나됨이 바로 상간이라는 거지.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마귀는 알았습니다. 귀신은 알았습니다. 나는 어둠이니까, 나는 사망이니까, 나는 불이니까, 나는 세상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귀신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하나님 당신하고 절대 상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빛의 아들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의의 아들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아들로, 생명의 아들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까 노래 불렀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입니다. 원포인트입니다. 이중 플레이는 안 됩니다. 올 1년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과 상관할 자입니다. 옆에 분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상관할 자입니다. 오늘 포인트입니다. 귀신은 안 돼요. 세상 사람은 안 돼요. 세상 종교인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요. 우리는 빛의 사람이라요.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라요.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라요. 우리는 약속의 사람이라요. 우리는 어때요? 부활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소명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 하나님의 콜을 당했습니까? 이 부름을 받았습니까? 소명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딱 한마디로 하나님과 상관할 사람들입니다. 상관이란 말은 기독교 용어입니다. 특수한 용어입니다. 아픕니까? 고달픕니까? 애롭습니까? 일이 잘 안 됩니까? 힘듭니까? 안팎에 마귀가 여러분들 덮치고 있습니까? 옛날 다윗 같은 경우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상관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일어나면 됩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상황에 상관하지 말고, 행편에 상관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에 상관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만이 상관하게 하옵소서. 그죠? 빛과 어둠이 상관 안 하는데, 생명과 사망이 상관 안 하는데, 불의와 공의가 상관 안 하는데, 하늘의 기름 부음과 땅의 어떤 기름이 상관 안 하는데, 기름과 어때요? 물이 상관할 수가 없는, 하루 온종일 져서 봐요. 상관이 되는가? 젖는 그 사람 손만 아프지요. 당신 바보야, 바보다. 아무리 섞어봐라, 이 상관이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상관할 사람들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상관할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되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 가운데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보배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 다윗이 주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라. 여호와와 그 권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 이름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 대목에서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어떻게 제시를 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었어요.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과 진짜로 상관이 되어졌어요.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과 상관이 되어졌다는 거죠. 입으로 시인합니다. 뭘 시인합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여호와는 나의 보배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어떤 상황에서 천만인이 나를 대적하도 여호와 이름이 나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유치원 애들도 알아듣는 말이죠. 유치원 애들도. 유치부 애들도 알아듣는 말입니다. 어떤 누구도 알아듣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다.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리고 12절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부유케 되리라. 오늘 말씀입니다. 원수가 나를 에워싸서나 10절이지요. 원수가 나를 에워싸서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원수가 12절입니다. 원수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나 여호와 이름으로 저들을 끊으리로다. 13절입니다. 원수가 어떻게 해요? 에워싸고 에워싼 수질이 아니고 원수가 벌떼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저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 두 종류겠죠? 상관없이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귀신은 귀신, 웃을 일이 아닌데 웃습니다만 귀신은 귀신처럼 압니다. 여호와와 상관없이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귀신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놀고 있네 이랍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와 상관이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요. 그죠?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 말씀 시점에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일치되고 하나 돼야 돼요.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과 상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귀신처럼 압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서 어때요? 앵무새처럼 주술, 그죠? 절간의 중들, 그리고 그 무당들 주술랭이 애우듯이 간선모설 나무나무 답을 한 듯이 아무 상관없이 주술 애우듯이 앵무새처럼 애우면 울고 놀고 있는 일합니다. 귀신이요. 끄떡도 안 합니다. 아무리 했어도 여호와 이름으로 물러가라. 여호와 이름으로 물러가라. 신약으로 오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역사는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아들의 역사는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맹하는 우리 딸에게 역사는 귀신아 물러가라. 아무리 해도 어때? 귀신이 압니다. 야야 네가 하나님과 상관도 없이 해봐도 아무 소용없다 이 되거든. 웃기고 있는 이 되거든요. 상관이 돼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과 상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급해도 돌아가라 그러죠. 급한데 찔러가지 말고 급하도 돌아가라요. 차분히 생각해봐라. 답이 다 있다. 급해도 돌아가라 해. 하나님과 상관이 일어나라.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과 상관할 자들이며 특별히 크리스찬은 하나님과 상관할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합시다. 하나님과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정확하게 아브람과 사라가 상관이 되어졌듯이 부부가 첫날 밤에 상관이 일어났듯이
하나님과 정확하게 상관이 일어난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안팎의 역사는 모든 귀신이 쫓겨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이제 한숨의 노래가 아니고 절규의 노래가 아니고 희망을 기다리는 노래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안팎의 역사는 모든 귀신을 물리친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물리친 가운데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올일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